할렐루야.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오래전부터 널 위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는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안에 난 길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아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이제까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기억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힘들게 하나님 지내왔습니다. 피곤한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쪽에 서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우리 침묵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정의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오늘도 귀한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심령들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온전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비며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케 하시고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심을 얻을 수 없는 참으로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있지만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이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주님을 경록케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얼마나 많은 것으로 허탄한 내 마음을 빼앗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생각할 때에 여전히 주님 앞에 민망한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며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어그러져 있는 우리의 죄된 모습, 허물진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이 안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결박된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멍에의 줄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앞좌석에서 자유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7월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가게 오는 말씀을 매주마다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험한 세대 가운데서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무엇보다도 부모들이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 것을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말씀을 목에 매며 마음편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집에 있을 때든지 놀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아버님의 귀로 손에 메어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말씀이 자녀들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성실한 삶으로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으로 본을 보여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아름다운 정답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의 소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만남과 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예명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들에게 2020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 타이틀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훈련된 제자들을 세워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안전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해갈 수 있는 귀한 예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워서 각 고을로 보내셔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의 주시는 권세들이 나타났던 것들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자녀되는 권세에게 세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독주를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중 낫는 역사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일명의 종들 되게 하심으로 저들의 가정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하시고 저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저들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들이 드러나질 수 있는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단에서 하나의 말씀을 받는 그 말씀이 내마의 말씀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질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2020년도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 원하였사오니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며 말씀의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즐거워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식구들 각가지 문제를 가지고 심하는 종들의 기도마다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를 묻고 있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양무리들을 실만한 물가로 푸른 청 누여가기에 부족함 있는 종이 되게 하시고, 양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피차가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로운 유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목사님에게 늘 영혼간에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양물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식구들 중에는 예배를 드리고자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공복모를 맡아 수고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각색 질거를 통해서 어려움을 가고 있는 모든 성들을 만병의 대사가 주시는 주님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민족이 되어지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같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곳곳마다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들이 드러나 줄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믿는 자들이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시기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흘리지 않는 단일 같은 절개 있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준비한 중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준행함으로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예명의 식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순서마다 주영이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제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사랑으로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원하지 아니하며 불이 기뻐하지 아니하니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사랑으로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영원하네 영원히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명의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때는 통합으로 자녀들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부에 오셨지만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2부에 함께 또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7월 10일 각 교회에 내려지는 행정 조치 또 방역에 관한 조치가 지난 금요일부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모임이나 또 기타 여러 성도님들의 모임들이 이제는 가능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오후 예배 드리기가 그렇게 저희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계속해서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식구들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성도들 간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교제들 또 각 구역별로 이렇게 모여주신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됐으니까 개인적인 위생
관리를 잘 하시면서 이런 일들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연합구역 예배이면서 특별히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글라데시 우리 이득수 선교사님 지난 한 달 전에 한국에 이렇게 나오셔서 지금 격리가 끝나시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 많은 식구들이 함께 오셔서 또 말씀 나누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또 선교하는 귀한 마음 또 후원하는 그런 마음들 갖기 원합니다. 저희가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때 드리는 모든 헌금은 그 선교사님께 다 이렇게 후원해서 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신데 각 구역들마다 어려운 시기지만은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지만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함께 축복하고 인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무더위와 집중호우 또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시작하게 될 8월에는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땅 위에 늘 함께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7월 한 달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이 관계 회복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와 신뢰의 회복이 없이는 어떤 소통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7월 마지막 주일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과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들의 이름,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음 세대까지 신앙이 이어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일 1부 예배를 마치고 제 방에 있으면 제 옆방 이 중고등부실에서는 예배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와 또 악기팀, 키보드 그리고 드럼 연습하는 소리가 이렇게 막 들립니다. 근데 제가 제 방에서 들어보면 정말 수십 명, 수백 명 앞에서 예배 찬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때는 막 문을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나. 그것도 매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예배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죠. 중고등부 역시 매주 모이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명밖에 모이지 않는 예배지만 매주 예배를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제가 볼 때 감동이 막 되는 거예요. 중고등부는 유튜브 실시간으로 예배를 이렇게 찍어서 방송으로 보내고 학생들하고 만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소망부는 매주 금요일 금요 기도 전에 모여서 자체 기도회를 먼저 가집니다. 대부분 낮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라 몹시 피곤하실 텐데 거의 대부분 교사들이 다 모이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금요 기도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모여서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염려하는 부서가 바로 소망부입니다. 소망부 학생들은 체력이 허약한 체력, 또 학생들 중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 또 부모님들의 그 염려로 인해서 잘 나오지를 못해요.
소망부에 가보면 매주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일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는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부 교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매주 금요일 소망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감동이 되는 거죠. 주일 일부 예배 때는 교사들이 들어와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각 부서로 나가서 사역을 합니다. 각 부서들마다 교사들이 아침 일부 예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다른 분보다 먼저 나와서 일부에 예배 드리고 각 부서에 가서 그렇게 사역들을 하고 있죠. 각 부서들마다 교사들이 열심히 하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부서는 아동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매주 이 교사들이 예배에 다 참석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부서들도 다 열심히 하지만 아동부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한때 아동부는 한두 명 나온 때가 있으면 한 명, 혹 두 명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7명, 전사님 포함해서 7명 교사가 한 명 혹 두 명 데리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 드리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배 아동부실에 가보면은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참 대단합니다. 방송 장비를 준비해서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예배 영상을 찍고, 뿐만 아니라 공과 영상, 찬양 영상을 찍어서 학생들에게 보내주기도 합니다. 교회 나오지는 못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에 초대하는 거죠.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뜨거워지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모인 부서 중에 하나는 영유아부인 것 같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안에서 들리는 어린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기쁘게 해주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얘네들은 그냥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주 영아부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겠지만 영유아부 교사들의 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저 가만히 아이들 없으니까 우린 가만히 있자 이게 아니라, 가만히 손 놓는 게 아니라 뭔가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역시 감동이 되는 거죠. 교회 학교와 찬양대회에서 섬기는 청년들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나고 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매주 청년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역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모습을 보면 대견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이 청년들이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에도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또 섬기는 것입니다. 청년들 중에는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이 있고 또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청년의 시대 때 유혹의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수요일, 금요일 기도에 참석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 기특한지 모릅니다. 지난 6주간 동안 구역장 훈련이 있었습니다. 구역장, 부구역장 그리고 권사님들 들어오셔서 훈련을 했습니다.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훈련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참석이 훈련이다. 그리고 숙제 내줬는데 숙제가 훈련이다. 순종이 훈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매주 수요일, 금요일 열심히 훈련에 참석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신 분이 4분이 계세요. 수요일, 금요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하신 분이 4명입니다. 그런데 청년들 중에는요, 모두 참석한 사람, 수요일, 금요일 모두 참석한 사람이요 5명이에요. 훈련은 구역장 훈련인데 청년들은 모두가 다 수요일, 금요일 다 참석한 사람이 5명이나 돼. 청년들이 교회에 들어온 모습을 보면 제가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청년부를 보면 매주 말씀 영상을 준비해서 띄웁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초대하고 나눕니다.
제가 청년 단체 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요, 설교 준비하는데 까똑 막 계속 울리는 거예요. 청년들이 계속해서 올라와가지고 반응하니까 제가 그 소리를 소거하지 않았어요. 소리를 이렇게 묵음으로 하지 않고 가만 놔뒀습니다. 그 듣는 소리가 방해가 아니라 기쁨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교회 학교에서 진행되는 이런 교육의 현장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참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다. 저는 우리 예명교회 교회 학교가 참 자랑스럽고 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고 각 부서별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육자 회의를 했습니다. 교육자들 모여서 회의하면서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통합으로 예배를 드릴 건가, 아니면 각 부서별로 예배를 드릴 건가, 이런 상황에서는 안 드릴 건가. 그런데 각 부서 교사들이 각 부서별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이 됐어요. 한 명이 와도 예배를 드리겠다. 한 명을 두고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매주 일부 예배 교사들 봐서 교사 기도해. 어느 때는 교사들이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죠. 1대2, 1대3 비율로 어느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사들이 열심히 다해서 부서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어요. 참석하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 영상을 준비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감사한 마음이 없을 수가 없죠.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이런 교회 학교에게 우리들의 자녀들을 맡긴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의 시기, 우리 자녀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고 신앙을 가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물론 나중에 회심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어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나중에 신앙을 가지는 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사, 교회 학교라면 믿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각 부서들의 모습을 보면 믿을만 하고 맡길만 하지요. 그리고 그 부서와 교사들이 더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사, 부서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는 이제 교회 학교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를 지내고 나서 교회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얼마나 부서가 크냐, 얼마나 학생 수가 많으냐, 여기에 관심 가질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온전하게 잘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지금은요, 숫자를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키워져 가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여서 지금은 사해 바다 저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하시겠다고 하자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아니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끝내 멸망하고 맙니다. 왜요?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그 성이 몰락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만 찾아도, 한 사람만 찾아도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 이 성을 살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으로 충분하다. 정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과 가문이, 그의 자손들이, 열방이 복을 받잖아요.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모세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니까 유다 나라의 그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 여기 있죠. 과연 우리에게는 이 한 사람이 있는가? 아니, 나부터라도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인가?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요. 하나님의 탄식.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유다가 점점 패망해 가는데 그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보시는데 찾지를 못하겠다는,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분노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이 예루살렘에 쏟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와
우리 역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 특별히 2020년에는 이 코로나19 이 사태,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전염병, 그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들, 남과 북 사이의 국가적인 위기, 정치 현장을 보게 되면 정치적인 혼란들, 사회적인 부패, 도덕적 해이, 영적인 목매함, 정말 총체적인 난국을 우리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 나부터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지금 이 사회에 전염병이 막 쏟아지고 나라가 막 혼란해지고 역사가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것, 나부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지금 한국 교회는 숫자를 자랑할 때가 아니죠. 크기와 건물에 관심을 둘 때가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외적인 것들은 다 허수들이죠. 허수들이 한순간에 빠져버릴 거품과 같은 것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교 각 부서가 이 한 사람 비전, 이 한 사람 비전을 품고 교육하고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맡겨주신 영혼, 오늘 우리 부서에, 오늘 우리 반에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이지만 그 영혼을 1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세우는 교회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명이 장차 나라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구하고 이 시대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회주의자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 이 목사님은 20세기 3대 성자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인도의 간디, 독일의 슈바이처, 그리고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 20세기의 성자 같은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첩의 아들로 태어나죠. 첩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거기다 체질이 아주 허약한 체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늘 병치레하고 골골거리고, 이분이 쓴 책 중에 사선을 넘어서라고 한 책이 있어요.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길 정도죠. 거기다 이제 심성이 좀 약했어요. 심성이 유약해서 누구 앞에 서지도 못하고, 더더욱 가정 안에서도 길을 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폐결핵을 앓게 되죠. 폐병에 들어서 폐결핵 환자,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음 직전까지도 갈 정도였어요. 근데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두 사람, 아주 귀한 두 분을 만나게 됩니다. 한 분은 마야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요. 마야스라고 하는 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이제 알게 돼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가오 마키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납니다. 이분은 빈민가에서 빈민 사역을 하는 분이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자기 사모 2명만 겨우 예배 드리는 그런 목사인데, 이 나가오 마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을 이 가가와가 만나면서 자기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고베 신학교를 졸업하고는 빈민가 선교를 들어갑니다. 빈민가. 자기의 소망은 나는 빈민들과 함께 사는 거다. 빈민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 위해 사는 게 내 꿈이다. 그렇게 말할 만큼 빈민가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러면서 당시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반전운동, 세계 평화론을 내죠. 세계 평화론, 전쟁하면 안 된다, 그런 운동을 펴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생활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정말 애를 쓰는데도 이 구조적인 악 때문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자들, 농민들, 근로자들을 위해서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죠. 구제활동, 교육사업 정말 열심히 행합니다. 예수의 친구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100만인 구령운동입니다. 복음 전도하는 예수의 친구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복음 전도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런 일들, 매매춘을 폐지하고 금주하자 그런 운동을 펴니다. 그리고 전 국민 참회 운동을 펼칩니다. 대단한 역사를 이룬 귀한 분입니다. 한 사람의 회심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심을 해도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나오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978년 우리나라 가족계획 1960년대에서부터 이렇게 쭉 표들이 있었는데요. 1978년 가족계획 표는 이런 표였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그때는 이런 표가 나왔어요.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아마 예수님께도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잘 키운 제자 한 명, 10무리 부럽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수천 명의 무리에 관심을 빼앗기지 않아요. 수천 명의 무리를 그냥 바라보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마음을 동요되지 않아요.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셨죠. 그 12명이 120명의 문도가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교가 이 한 사람 비전을 품고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 정말 마음을 다해 교육하고 가르치며 신앙을 심어주는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며 애를 쓰는 교회 학교 교사들은 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의 지금 환경이 어렵고 열악하지만 맡겨주신 귀한 영혼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많은 수의 제자를 세우지는 못하나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이 한 사람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적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룩한 사명인 줄 알고 각 부서는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해. 아놀드 토인비가 쓴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세계의 모든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도전에 있으면 그 도전을 응전하는 그런 역사다. 근데 그 응전은 누가 하느냐? 그 응전은 창조적 소수가 한다. 창조적인 소수지만 그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통찰력이죠. 잘 키운 제자 한 사람이 이 시대를 살릴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베드로,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의 세대를 위해서 거룩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들이 또한 되어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명교회 교회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까지 힘을 다하여 달려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이지만 주님 앞에 올바로 세우기 위해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는 각 부서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결단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의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부서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비전을 가지고 한 사람 비전, 한 사람이라도 올바로 세우는 그런 우리 부서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가 정말 한 사람 비전을 다시 한번 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하나님 손 놓을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 우리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서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교사들이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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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명교회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교회 학교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각 부서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 각 부서의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혼들로 자라가는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비전을 품게 하시고 내게 맡겨준 이 영혼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으로
그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가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큰 상급을 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드리는 손길들, 열애 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바치는 예물들, 선교 헌금과 사랑의 예물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한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삶을 올려드리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종들, 차량을 운행하고 주차장에서 안내를 쓰면서 구역을 돌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헌신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심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교회학교 귀한 교사들 위해와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귀한 영혼들 위해 성도들의 각 가정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종들, 또 허락하신 기업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우리의 명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